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품어야 할 집주인의 은혜로운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이라 하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시골은 여름철 같으면 7시 반이면 일을 시작해요. 해가 있는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루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들은 다 오시오 해가지고 여러 명을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에 나가보니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당시 그 헬라 문화에 살고 있었으니까 0시부터 낮 시간을 12로 쪼개서 이렇게 12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제3시라 그러면은 해 뜨고서 3시간 지났지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때쯤 하면은 사실은 일거리를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찍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거길 나가봤는데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미국의 어느 그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일거리를 구하는데 하루하루 품을 파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서 누가 차를 타고 와서 거기 차를 세우고 오늘 지붕 공사를 하는데 가 일할 사람, 경험 있는 사람 나오시오 하면은 자기 경험 있다고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그 하루에 얼마 주겠다고 거기서 결정이 되고 데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3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전 6시에 해가 뜬다면 9시쯤 돼서 갔는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아까 처음에는 그 하루 온전하게 일하는 금액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말하자면 1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8만 원을 주실지 9만 원을 주실지 그건 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상당하게 주겠다. 이 말을 믿고 이 사람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어지간하면 그 정도로 끝났을 텐데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가 몇 시라고요? 낮을 12시간으로 쪼갠다 그랬으니까 제6시면 정오입니다. 제9시면 오후 3시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11시에도 그랬어요. 11시면은 해지기 1시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6시 반이든 7시 근처든 그런 때죠. 참 이해가 안 돼요. 제6시와 제9시까지 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이 주인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11시인데 해지기 1시간 전인데 이제 일거리가 더 없을 텐데 그래도 거기 나와서 서성대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린 뭐 오늘 일은 안 나가고 친구, 일 끝나고 오는 친구 있으면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런 식의 대답이 있을 줄 알았더니 7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기들은 일하고 싶은데 자기를 불러가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아침부터 나와 서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몸이 좀 아파서 엊그제 일한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몸살이 나서 늦게 일어나서
낮에쯤 나왔더니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지금 서 있다고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게을러서 저러고 있다고.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체구가 좀 왜소해서 일을 잘 못할 것 같아 보여서 그런지 저를 일꾼으로 안 데려갑니다.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주인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참 은혜로운 부름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 불러주지 않아서 일 못하는 처지인데 너희도 포도원에 가라 하니까 살만 났어요. 오늘은 얼마를 벌든지 좀 벌어서 쌀이라도 한 대박 사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대낮에 오후에 아주 해지기 직전에까지 일꾼들을 불러들였어요. 참 특이한 집주인 아닙니까? 아침에 그냥 몇 사람 들어왔으면 그 사람 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 다음 날은 좀 인원을 좀 더 데려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일을 끌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해지기 1시간 전에 일꾼을 불러들인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름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일이 끝났어요. 저물매 8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하루 온종일 아침 일찍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씩이었어요. 자, 그런데 11시에 들어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니, 방금 전에 와가지고 잠깐 일한 저 친구들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주실 줄 알았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이 주인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들은 상당하게, 적당하게 맞춰서 주겠다고 이렇게 듣고 거기에 동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에게도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신가? 그 주인이 대답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그 초반부로 돌아가서 보시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됐지요. 뭘 불평할 게 있습니까? 자, 그러시면서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요 얼뜻 봐서 불공평해 보여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여전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구원은 다 똑같이 받는 거다. 일찍부터 믿어서 평생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어도 그 결과는 천국 가는 거다. 강도 노릇하던 사람이 그때 가서 회개해도 천국 가기는 매한가지다. 자, 그런 뜻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뒤늦게 믿고 죽기 직전에 믿어 천국 가나 일찍 믿어서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 천국 가나 천국 가긴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녁까지 놀고 있어야만 했던 그 사람을 불쌍히 보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게 내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비로우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이 불공평한 처사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야말로 일한 시간대로 계산해서 너는 8,000원만 받아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18장을 보셔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의인이라도 아들이 죄인이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가면 그는 죽을 것이다. 반대로 아버지가 악인이었어도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악을 보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는 살 것이다 해서 모든 영혼이 각기 하나님께 속했다 말씀하시고, 더 극적인 것은 한 죄인이 평생을 죄짓고 살다가라도 뒤늦게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의롭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이전의 죄는 다 하나님의 기억도 안 하시고 그는 이제 의인이다. 그래서 그는 살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반면에 평생을 의인으로 살다가도 뒤늦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그는 이제는 악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교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래도 수고한 사람이 뒤늦게 가서 죄를 짓고 한다고 그 사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뒤늦게 회개했다 그래도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 죄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 길이 공평한 것이다. 너희 길은 오히려 불공평한 거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분이고, 뒤늦게 들어왔어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 그에게도 동일한 대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6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같으나 그게 공평한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또 하나 드립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장에 나갔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한 성읍이 불이 타서 연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급한 마음에 달려가 보니까 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잡혀가고, 그리고 있는 재산 다 약탈당하고 가축 한 마리 남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놀래서 자기 아내도 자식도 없이 다 잡혀갔으니까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결국 가가지고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가족들을 다 되돌려 받고 그 가축도 다 다시 찾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부하 한 반이 200명이 너무 힘들어서 그 시내를 건너가야 되는데 헤엄쳐 건너갈 힘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200명은 너희는 여기서 지키고 있어라. 그러고 나머지 200명을 이끌고 가서 그 적군을 쳐부수고 가족들을 구원해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다윗을 찾아 나온 400명이 결국 다윗의 신하가 다 됐는데, 오늘은 그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 보고 뭐라 하느냐면, 우리와 함께 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었던 이 약한 놈들, 뭐하러 그들에게 재산을 돌려주고 그럽니까? 자기 아내와 애들, 자녀들만 데리고 떠나가라 그러십시오. 우리는 저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치고 빼앗아 가져온 물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싸워서, 우리 목숨을 걸고 싸워서 찾아온 물건인데 저에겐 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은 맨몸으로 처자만 데리고 가버리라고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지 못하리라. 자, 그 불량배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도로 찾아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겼다. 그랬으니 이 모든 우리가 뺏어온 물건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 것이 아닌 걸 알게 되고, 그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필요가 있을 땐 또 아낌없이 베풀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렇게 말하면서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다윗이 결정했던 이 원칙,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으면 격렬한 데 끝까지 나가서 승리하고 왔던, 또는 힘이 약해서 좀 뒤에 후방에 남아 있었던 동일한 배상을 받게 한다. 이게 다윗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게 불공평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고 은혜로우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보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가졌다고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포도원 주인, 포도원 집주인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찌 보면은 불공평함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줄 알아야겠다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면서 내 뒷모습은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반석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손으로 모세를 덮어 주셨고, 그러고 반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라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서 잡혀서 왕 앞에 와서 꿀려 엎드려 있어요. 호위병들이 쳐 죽일까요? 그때 왕이 놔둬라. 이번 한번 살려보내서 이 사람이 바로 사나 두고 보자. 그렇게 해서 석방할 때 그걸 자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비는 공평한 것입니까? 불공평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죄가 있어서 분명히 죄값으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하시니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비예요. 또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귀한 것들을 값없이 주실 때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리 맞아들여 주신다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무려 10차례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카운트하셨는데 9번째까지도 참으셨지만 10번째 가서는 그 분노를 폭발하고 모세에게 이 백성을 내가 멸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려 9번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다 덮어주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끝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변치 않으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인자를 우리 후손 천대까지 베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버려두면 우리가 또 죄짓고 자꾸 악한 길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때리기로 작정하신 종아리 10대, 이거는 면제하지 않는데요. 10대를 9대로 줄이거나 이렇게 안 하시고 10대를 때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어떻게 볼 때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 포도원 집주인으로 묘사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선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뒤늦게 회개해도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뒤늦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그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아까 비유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자,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면서 그냥 훌딱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11시에 와서 1시간 남짓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된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새벽에 일찍부터 들어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제일 먼저 왔고 따라서 첫째가 돼야 마땅할 텐데 나중된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중된 자는요, 자기가 1시간뿐이 일 못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가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뛰어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된 자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록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도원 집주인, 즉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는 약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자기 백성들이 그의 마음을 품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먼저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중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중되었으나 먼저 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